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안강수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 나누실 때 은혜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는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 핵심에 대해서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온 어느 겨울날 버스 안에 약 20여 명의 승객이 탔습니다. 그리고 달리던 차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운전사가 밖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이 미끄러워서 차가 미끄러지는 것이죠. 한쪽은 밭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깊은 강 쪽으로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저마다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뭘 하나 손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저절로 멈춘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버스가 서게 되었는지 승객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이 드디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조심스럽게 버스에서 내려서 상황을 파악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내려서 점검을 하고 있던 그 기사가 차 앞바퀴에 치여서 박혀 있는 것입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뿌려졌고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차를 멈추기 위해서 온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차 바퀴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차가 구르지 않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역사에 수레바퀴가 잘못 구르고 있을 때 그것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 없었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일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갈보리 산상에 그 한 젊은 청년 예수가 죽었을 그 당시에 그것을 보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왜 죽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많은 사형 사건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주위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그 안에 있었던 우리 모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운전기사가 자신의 몸을 던져 그 버스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안에 있는 승객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고 나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뉴욕에서는 시민들이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혹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서 당황한다고 합니다. 전기세는 나오는데 왜 물세는 안 나오는 걸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니까 심지어 뭐가 잘못됐는 줄 알고 수도국에 가서 물세를 내려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국이 말하기를 이미 어떤 사람이 다 내주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왜 내 수도세를 내주었습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수도세를 한꺼번에 일괄 계산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참 많이 벌었죠. 엄청나게 벌어서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은행에 어마어마하게 넣어두고서 그 은행의 이자를 가지고 뉴욕 시민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그 안에 돈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물세를 내주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뉴욕 사람들은 물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욕의 물은 수질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수도관이 동파이프래요. 그래서 불순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욕 시장이 시 재정을 좀 더 확보해 보고자 우리도 물세를 거두면 어떨까 하고 물세를 거두기 위해서 시도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물세를 거두려고 봤더니 집집마다 계량기가 없는 거예요. 계량기를 새로 달아주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물세 거두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죗값을 이미 먼저 2000년 전에 일괄 계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죗값을 물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없는 은혜요,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보리 위에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낳았습니까? 어머니가 낳았죠? 어머니가 쉽게 순풍,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기를 낳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것을 알았습니까? 혹 어머니의 아픔을
느껴봤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감각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때의 기억은 도무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내가 태어날 때 그때 정말 힘들었어, 우리 어머니도 많이 고생하셨어 하고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주세요. 예,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 어렸고 지금은 그걸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나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아기들을 낳는 산모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피를 전혀 흘리지 않고서는 우리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들어서 알고 철들어서 알고 성숙해져서 압니다. 그리고 믿고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기억에도 없지만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중심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역사의 중심점에 서서 모든 일들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역사가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대를 구분할 때 예수님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합니다. 기원전, 기원후라고 이야기하는 BC, AD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이 아노 도미니는 뭐냐면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지금 주님의 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는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믿었기에 성경에 고난의 종 예수님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이처럼 과거에서부터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실제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원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이 번갈아가면서 뜨게 하고 우주가 돌면서 그것으로 시간의 기준을 삼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해가 떴다가 지는 것으로 그렇게 24시간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쓰고 있지만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영원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시간을 여러분 혹시 상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천국에서
한 500억 년, 한 700억 년 이렇게 사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100년도 지겨운데 몇억 년, 몇십억 년, 아무리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수억 년, 수십억 년을 산다고 하면 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원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단위를 끊어서 몇 년, 몇십 년, 몇 만 년이 아니고 시간의 차원을 넘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이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혹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영향력이 미쳐질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도 십자가 사건의 이전에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시공을 초월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 중동에 가본 적도 없는 그 나라, 저 지도 어느 게 강원도만한 그 쬐끄만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왜 이 머나먼 곳, 생전가도 전혀 만나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우리 한반도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십자가가 이 한반도에도, 아메리카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온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무슨 작은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조건 실건 간에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가끔씩 기름값이 갑자기 급등해서 유류 파동이 일어납니다. 온 세계가 들썩입니다. 기업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공간은 서로 얼기설기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공간이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옛날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로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 로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혹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뉴스에 보도되곤 하죠. 자, 그렇다면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이 다 끝난 후에 고마운 마음으로 살해를 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맙다고 준 거예요.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선물로 나중에 준 것이니까 이 살해의 뜻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의 성격과는 다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는 것도 그 건을 잘 봐달라고 주는 것이고 나중에 준 것도 그 건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고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끝이 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나하고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내가 존재할 거라는 사실을 알기나 하셨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1000년이 바뀌어도 2번이나 바뀌기 이전에 이것도 아니고 저 먼 유대 땅에서 그분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내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욕시의 그 시민들처럼 얼굴도 보지 못한 그 후세 사람들에게 물값을 일괄적으로 계산해 주었던 그 록펠러 때문에 뉴욕의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거저 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미리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름을 짓기도 전에 이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군가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고 말한다면 그 말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성명 같은 사람이 내가 모든 일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다 라고 말한다면 그걸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누구 말은 믿고 누구 말은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이 틀림없이 온 인류를 위한 사건,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의미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가? 그 인정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만이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 사건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도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노라고 이야기해도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죽기 전에 그냥 한 말로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부활의 도장,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찍을 수 있는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훔쳐다가 대신 찍을 수 있는 도장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못 만들어서 하나만 만들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시면 한 2000번째 아들까지 계속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인간의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서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의미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의롭다 하여서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일도 열어놓는다면 십자가 사건이 뭐하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나는 양의 문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한다면 그 문 밖에는 없는 겁니다. 넘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그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에는 도무지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예요? 몇 개씩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라서 불편합니까? 하나라서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단 하나의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더 쉬운 길이 필요합니까? 하나라서 부족합니까? 그 하나의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 하나의 길이 부족하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죠. 모르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숫자들은 다 거짓인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단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구원의 계획도 세우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딱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몽고 제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당시에 이 고려 사람들은 몽골군과 맞서서 약 100년 동안 처절한 저항을 했지만 결국 항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원나라가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화려한 문화유산들도 약탈해가거나 대부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년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여인들을 중국의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세월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미모가 사라지게 되면 그야말로 퇴물이 되어서 늙은 여인들을 데리고 밥 먹이기도 귀찮으니까 다시 조선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보내게 됐는데 이 여인들을 일컬어서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변해서 환향년이 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환향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향에 가도 더럽혀진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오죽하면 7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여인들을 빗대서 하는 욕이 남아있겠습니까? 이 가련하고 측은한 우리의 자매들이 이 땅에 돌아왔을 때 당시의 임금과 조정이 마음이 크게 무겁고 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나라가 약해서 생긴 일이고 나라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금의 이 독립문 근처에 커다란 연못을 파고 그곳에 이제 물을 가두어 놓은 다음에 그 물에 몸을 씻고 고향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더러움과 죄들이 다 씻어지게 될 거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공에서 다시 돌아왔던 여인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몸을 씻고 고향에 돌아가면 더럽혀진 몸이 깨끗해진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녀의 신분을 보장을 받아서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죄로 물들고 악으로 찢겨진 우리들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 우리가 신랑 예수님의 새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전통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성찬의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단순히 나와서 포도주 한 잔, 떡 하나 먹는 것으로 그런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이 떡이 찢어질 때 그 떡은 떡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 찢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바라볼 때 이것은 술이 아니고 음료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인 것을,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피요 나를 위한 살임을 다시 한번 내 몸속 깊이 느끼겠다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식 가운데 가장 거룩한 예식이요, 구원을 확인하는 예식이고, 그 성찬 예식 자체가 가장 큰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의 상징이 아닙니다. 멋진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몸속에,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위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에 동참하며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피와 살을 찢기시며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셨사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에 드려진 모든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시고 드린 예물로 인하여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